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롭고 가슴 벅찬 역사를 하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위엄, 야곱, 고센, 그리고 바로인데요.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다시 만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 상봉 드라마가 아닙니다.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기근을 뚫고 노구의 야곱이 수레를 타고 이집트 고센 땅에 도착하는 그 웅장한 여정 속에 숨겨진 깊은 영적 비밀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곱이 남긴 이 고백, 그 엄청난 감정의 무게가 짐작이 되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매일매일을 피눈물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의 입버릇은 늘 슬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대제국 이집트 총리의 어마어마한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병거를 이끌고 말이죠. 130세의 노쇠한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꿇어안고 한참을 우열하며 쏟아낸 이 한마디는 지난 22년의 그 지옥 같았던 상실감이 단번에 녹아내리는 숨막히게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막히게 보여주는 것은요, 구약의 이 뭉클한 장면이 신약 성경과 얼마나 정교하게 맞닿아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셉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완벽한 평안을 선언하는 야곱의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훗날 누가복음 2장에서 성전에 늙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찬성했던 그 고백과 영적으로 아주 소름돋게 일치하죠.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요셉이 온 가문의 구원자가 되어서 평생 죽음의 공포에 떨던 아버지 야곱의 눈물을 싹 닦아주었잖아요. 이 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모습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평생을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 신음하던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참된 구원자를 만났을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나일강 삼각주 동북부에 위치한 고센이라는 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야곱 일가가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된 곳이죠. 아니, 7년 대기근을 피해서 세계 최고의 대제국 이집트로 들어왔는데 왜 그 화려한 수도 한복판이 아니라 굳이 국경 변두리인 고센에 머물렀을까요? 바로 여기서 총리 요셉의 천재적인 외교 수완이 빛을 발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고도의 문명을 이룬 터라 양을 치는 유목민들을 종교적, 위생적인 이유로 굉장히 혐오했어요. 야만인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 혐오감을 역이용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우리는 대대로 목자입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발표하고 지시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중심부의 그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가족을 완벽하게 격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비옥한 영토를 얻어내면서 동시에 신앙의 순수성까지 지켜내는 진짜 기가 막힌 묘수였던 거죠. 우리가 흔히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할 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이 단어야말로 야곱 일가의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멸시받고 미움받는 목자라는 그 비참한 신분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속화의 거센 문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자 보호막이 된 겁니다. 세상의 혐오와 조롱이 오히려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완벽한 영적 방주가 되다니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추적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이 고백은 야곱의 130년 험난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끔찍히 아끼던 요셉마저 잃고 거기에 혹독한 기근까지 겹쳤죠. 야곱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험악한 시간들 뒤에는 결국 자기 백성을 이 고센이라는 은혜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보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섭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마침내 나일강의 절대 군주,
당시엔 거의 신적인 존재였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130세의 늙고 초라한 목동 야곱이 섰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 부국의 황제와 그 압도적인 궁궐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유목민 노인. 상식적으로라면 야곱이 한없이 위축되고 초라해 보여야 마땅하잖아요. 황제인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남에서 야곱은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왕다운 당당함과 엄청난 여유로움으로 이집트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무려 2번이나요? 여러분, 원래 축복이라는 건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보면 바로가 절대적인 갑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곱은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을지 몰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대리자였고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영적 권세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걸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통쾌한 장면이죠.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속임수와 도망,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아주 담담하게 고백하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결코 내 인생은 험악하게 망했어 라는 패배주의적인 한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고달픈 삶이 결코 영원한 목적지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고 나는 영원한 하늘의 본영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걸 선포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 고대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역시 거대한 이집트와 같은 이 화려하고 복잡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되 그 중심부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지 말고 십자가 복음의 정체성을 당당히 지켜내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야곱처럼 만왕의 왕의 자녀라는 그 당당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품으며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이집트 같은 현대 사회 속에서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구별됨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내는 여러분만의 곳에는 과연 어디입니까? 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그 믿음의 위엄을 잃지 마시길 응원합니다.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하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